새해에 대해서 처음 뵌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 2016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 신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 우리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길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 형제들이 이 동생을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장사꾼들에게 팔려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 애굽의 왕인 바로의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심을 따라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주관하는 종들 중에 으뜸이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았고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입었고 그는 간수에게 은혜를 입어 감옥 안에서도 또한 간수의 아래 있는 총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아예 맡긴 것으로 딱 믿고 맡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3년 내지는 4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바로 왕에게 뽑혀가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바로 왕 다음 두 번째 권력자가 되어지며 바로는 명목만 왕이었지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자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애굽 땅에서 존경받는 총리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요셉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조바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또 유명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작은 부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본보기가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2지파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있지 아니하고 12지파 중에 2지파의 아버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고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세워보면 13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지파라고 하느냐? 그것은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만을 가리켜서 12지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특별히 구별해 내시고,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중에 10명의 아들에게는 각각 한 지파씩 주고 요셉에게는 한 지파가 아닌 2지파를 주시는데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지파씩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파는 오늘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 한 지파씩으로 불림을 받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원히 2지파의 몫이 요셉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이십니까?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뭘 보고? 도대체 보디발이 요셉의 무엇을 보고 야, 저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뭐 보디발의 얼굴에 쓰여 있나요? 아니면 뭐 보디발 뒤를 졸졸 따라다니시는 뭐 하나님이 보이는가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뒤에 이렇게 둥그런 빛이 보인다고. 착시 아니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거라도 보여줘야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 같으니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까 아멘 하셨는데 뭘 근거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보고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음을 보고 보디발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또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간수장도 보고 보디발도 봤어요. 도대체 간수장이 보고 보디발이 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보고 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자, 보디발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근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먼저입니까? 총무가 된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잘 되는 걸 보고 보디발 저 사람을 내가 총무로 세워놓으면은 우리 집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총무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총무로 세워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내 빼놓고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깁니다. 뭘 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무슨
그 어떤 간부라면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겠습니까? 네.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디발, 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직함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이 정직함을 보았어요. 그는 주인을 속이지 아니하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충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함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안의 모든 일을 그 젊은 요셉, 30도 안 된 젊은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네가 다 맡아서 해라. 왜요? 이 요셉에게 맡기면 절대로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내 밑에 모든 정권을 주며 맡기겠습니까? 지내보다가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절대로 나를 속이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몽땅 맡기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디발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여요? 요셉의 정직함이 보여요. 자, 이 보디발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신앙에서 찾은 거예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내가 믿고 맡길만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의 간수장 또한 어떻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맡겨놓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가 중간에 자기 이득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해 봐요. 맡겨놓고 내 밑에 사람이 속임수를 쓰고 내 밑에 사람이 자기 이득을 취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오는데요. 감독의 책임을 자기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자들은요, 일을 시켜놓고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자꾸 점검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일 막노동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다면 제가 그런 거 해봤겠어요, 평생.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고생하면서 사시면서도 저에게는 생전 어려운 일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너는 공부나 해라 그랬지 저한테 뭘 시키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험한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막노동자니까 날품팔이라고 그러네요.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감독관이 와가지고 뭘 시키더라고요. 저거 해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감독관이 오면 막 해요. 그런데 가면 얼른 내려놓고 담배 한 대 피고 또 옆에서 얘기하고 쉬는 거예요. 감독관이 가버리면. 그러다가 오는 눈치가 딱 보이면 또 벌떡 일어나서 막 해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면은 슬금슬금 꾀를 피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독관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알아서 다 잘하면 감독관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개정교회 건축을 할 때도 제가 우리 손장로님한테 가서 감독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손장로님이 가셔가지고 그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설계대대로 좀 하라고 말이죠. 뭐 집어넣을 건데 안 집어넣고 막 설계대대로 자꾸 하라고. 처음에 한 대로 하라고. 왜 이건 좀 이렇게 부실하게 하냐고. 빨리 할 것이 아니라 좀 튼튼하게 하라고. 계속 가서 잔소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서로 막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제가 알면서도 우리 손장로님에게 제가 악역을 좀 맡겼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비용 적게 들이고 또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간수장 또한 보디발도 간수장도 이 요셉에게 딱 맡겨놓으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정직함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절대로 속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맡겨놓고 계산 안 해도 돼. 믿고 맡길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공부하던 가운데 참 속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영국에서는요, 교회의 안수집사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 안수집사로 그 임직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다 안수집사다 그러면 아예 은행에서 담보도 없이 그냥 신용 처리로 돈을 막 빌려줬대요. 왜?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죠? 절대. 못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도 못 믿는다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언제 유혹합니까? 사람들 다 안 볼 때.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딱 단둘이 있을 때, 주인은 멀리 가고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아직 멀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보디발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으나 당신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후반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을 보고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보디발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로, 더 출세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요셉은 정직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기에 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보디발 앞에 끝까지 정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증거는 세상을 향한 정직함입니다. 혹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정직함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그 정직함 때문에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정직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디발이 나중에 야, 내가 잘못 알았다 그리고 꺼내줬습니까? 또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이 관원장들, 그들 중에 살아 돌아간 관원장이 내가 나의 꿈을 잘 해석해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는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풀어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가 정직함으로 입은 손해, 오히려 그 손해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반대로 돌리셔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존경받는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애굽의 장례 치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난 다음에, 높아지고 난 다음에, 부한 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정직함은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바로 왕에게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바로 왕에게 인정받는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에 수많은 기득권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를 등용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정직함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하여,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하여 정직한 것은 여러분, 내가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왜? 내가 정직하게 대해줬고 내가 충성스럽게 했는데 왜 나에게 대가를 안 주느냐는 거죠. 여러분, 대가를 안 주면 돌아서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정직함을 요셉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정직함은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함에 대하여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산 삶으로 말미암아 입은 모든 손해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보기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